와, 오늘 그 뭐냐 아침 먹고 온 친구 손 들어봐요. 아침을 먹고 왔다. 코 풀을 것 같다. 어쨌든 먹고 왔다. 손 들어봐요. 야, 그런데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야, 그 뭐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늦잠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좋아요. 자가지고 차 타고 왔어요. 자가지고 차 타고 왔어요. 아, 택시 타고 왔어요. 아니요. 아, 버스 타고 왔어요. 아니요. 그럼 뭐 타고 왔어요? 아까 차요. 아파트 타고 왔어요. 이야. 그리고 그 성찬이 보니까 파마 했네요. 그래요. 너무 멋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너무 멋있어. 뒤에 태연이도 일찍 왔죠 오늘. 그죠?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선생님은 왜 교회 오시니까 박수 쳐주세요. 아, 선생님들에서 박수 쳐줘야 된다고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 야,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사실 놀러 가고 싶거든요. 놀러 좋아하는 사람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야, 오늘 깜짝 놀랐어. 3명의 친구가 나와서 봤죠? 네, 율동을 이쁘게 했어요. 미안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나는 진짜 너무 멋있어. 앞에서 막 하는데, 이야, 이게 허리가 돌아가, 허리가. 목사님 안 돌아가. 이야, 너무 멋있어. 하여튼,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했어요. 맛있는 간식. 여러분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컵밥을 준비했어요. 컵밥. 컵에다 밥을 넣고 막 비벼 먹는 거.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최고의 미션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조금만 올릴게요. 조금 올리면은 소리를 좀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게 뭐예요? 야, 차려, 옆중시오, 차려, 똑바로 하네. 막 이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동물들, 생물들은 아담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착해요. 두 손 모아가지고 예 말씀하옵소서.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거보다도 최고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풍부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걸 가리키라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 일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길 바래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 이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특별히 이 아담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 하나님 어떠니?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모든 과실 네 마음대로 먹어. 역시 하나님은 찐이에요. 하여튼 짱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과실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가 터지도록 배가 터지면 안 되지.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잊어버리면 안 돼. 뭐예요?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여기 목사님이 못 적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이 동산 중에 네가 원하는 대로 과실을 마음껏 먹어.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미안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마음껏 먹으며 행복하게 지낼 때에 이 아담과 하와를 노려보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뱀이었어요. 사탄이죠. 사탄은
하와는 사실 천사장이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되었어. 근데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본래 뱀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본래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는 진짜 이쁘게 멋있게 만들었어.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게 됐지. 어쨌든 이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하와 안녕. 어머 징그러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댔어.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어.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멋진 아주 유혹된 말을 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사탄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말은 완전 거짓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말을 지금 이 하와가 듣고는 유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꼭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도록 거짓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꼭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고 이렇게 안 먹도록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하와는 그만 먹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둔 이유가 뭘까? 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유혹하려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은 하나님 부모님이 자녀를 만드시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었어. 너무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 말하자면 이 세상을, 만물을 다 다스렸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죠. 이것만 알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담은 내가 왕이네? 내가 창조자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은 아닐까? 혹시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선악과를 둔 거예요. 선악과를 두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왕이 아니고 왕의 대리자일 뿐이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 여러분, 우리 집에 이삭이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삭이를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해요. 화장실에 똥 누고 있을 때도 문 열어도 이해해줘요. 환장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왜? 이제부터 아빠는 나의 종이에요. 언제부터 그래 됐니? 지금부터요.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세요. 내가 이 집의 왕이에요.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뒤집어지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오늘 라면 슈퍼에 가서 라면 10개 사오세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 아담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사탄의 유혹에 이 하와가 넘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맛있어. 완전 짱이야. 그리고는 먹고는 아담에게도 줘요. 아담, 달리, 나의 달리, 일로 와요. 아니, 왜 그래?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님 먹지만, 여보, 내가 주는 건데 감히 하나 싹 붕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고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풀어버려. 자기 눈이 밝아졌어. 사탄 말대로 눈이 밝아진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부끄러워졌어요. 서로 보셨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눈 뜨고 못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갈았어. 내 빨리 막 이렇게. 그리고 서로 막 하자.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지만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끝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뱀에게는 말씀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뱀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뱀이 지금 일반적으로 먹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는 니는 임신하는 고통과 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내의 말을 먹고 이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가시나무가 옛날에 안 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가시 뭐 나무 무슨 뭐 이 잡초 같은 게 안 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이후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 죄를 지어요. 여기 봐요.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어요? 창세 이후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최초에 만든 하나님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죽어요? 아니에요. 영원히 죽고, 여기서 육체적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벌을 받는 곳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이 죄가, 사탄의 유혹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식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사탄의 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알죠?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5절. 주보를 봐도 돼요. 성경을 찾아도 되고.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말한 거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 뭘까?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 너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후손, 사탄의 후손이죠.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 이 모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 여자를 알겠는데 여자의 후손은 뭐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잖아, 맞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잖아, 아이를, 맞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 없이 여자 스스로 잉태해서 낳는 후손을 말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이 세상에는 다 남자 여자와 서로 사랑해서는 않지. 결코. 예수님은 성령을 넘기는 거죠. 그래, 맞아요. 시원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을 말해. 이 땅의 모든 우선은 남자의 우선이야. 왜? 남자 여자가 서로 남자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을 보내어서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지저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머리, 누구 머리일까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을 고난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 그죠? 근데 살아나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여러분,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 범죄로 모든 후손들이 다 정죄, 죄를 정했다.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았어. 어떤 죄인? 사형당할 죄인. 너는 사형당할 죄인이야. 우리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판결을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끝나버렸어. 우리는 다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단 말은 죄가 없단 말이야. 넌 죄가 없어. 깨끗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렇게 고귀한 인생이지만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대신 십자가에 벌받고 우리 대신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서정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거든. 그런 나라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주는 그런 NGO 단체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한국 컨벤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이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이에요. 이 서정인 목사님이 어떤 나라에 갔어요. 가난한 나라. 처음으로 갔어. 처음으로 이제 사명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그 나라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보고,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보고 도와주려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맞아 죽었어요? 자, 뭐 맞아줄게. 왜 맞아줄게? 진짜. 뭐 컴패션 이제 수혜국 많은 나라를 방문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셨을 때 사실은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는 처음에 제가 컴패션 방문한 두 나라가 에콰도르하고 예. 필리핀이었어요. 예. 근데 필리핀 갔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네. 처음에 방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화가 나요. 네. 인간의 죄악이 가난을 이렇게까지 한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하는 그것에 그냥 화가 나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뭐 하나님의 마음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빨리 알려야 되겠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쓰레기장에 갔어요. 네. 제가 물었어요. 왜 나를 쓰레기장에 데려오냐고. 그랬더니
컴패션 아이들이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애들이 예. 쓰레기에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네. 예. 근데 제가 본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텔레비 영상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요. 그 숫자와 영상으로 봤던 이것이 내 앞에 그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제가 감당이 안 된 거는 오빠, 누나, 언니의 손을 붙잡고 기저귀 찬 동생, 노예 같은 애들이 쓰레기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큰 애들은 뭐 분리수거를 해요. 뭐 플라스틱을 줍고 뭐 깡통 분리하고 하는데 조그마한 기저귀 찬 아이가 뭐를 한다고 쓰레기 안에서의 먹다 남은 쓰레기 찌꺼기를 냄새를 맡더니 입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는 컴패션 초기였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그 애들한테 막 들이댔어요. 이 망원 렌즈를 해가지고. 네. 근데 애들이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가 딱 비춰지니까 금방 안다는 듯이 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는 얼굴을 안 보여요. 아, 창피하고. 계속 그런 반복적인 그런 저와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쪽 멀리 있는 애가 안 보고 그냥 의식을 못하고 카메라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얼른 틀어서 그 아이한테 망원으로 쭉 당겼어요. 네. 애 얼굴이 저 앞으로 쫙 다가오는데 눈이 딱 클로즈업 했어요. 이 렌즈와 저를 이제 클로즈업 했는데 그때 저는 그 안에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 만난 그거였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 알아요. 이런 아이라는 거. 근데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는 마세요. 너무 미안했어요. 저의 그 아무리 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했지만 제가 그런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것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 한 생명에 대해서 늘 이 아이가 잘 되는 모습으로 존귀함을 갖기를 원할까. 그래서 그냥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컴패션 현직 교회와 함께 이 아이를 등록시켜서 아이를 거기에서 양육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컴패션에서는 12개의 리더십 원칙 중에 하나가 존귀함이에요. dignity라는. 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컴패션의 모든 영상과 사진은 아주 밝은 아이들의 모습만 내놔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 진짜 가난한 아이 맞아요? 맞아요. 뭐 영훈 형제도 네네. 처음 갔을 때 네. 이게 연결이 안 됐잖아요. 네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애들은 너무 밝고 네네. 깨끗하고 활짝 핀 아이들인데 네. 못 믿으니까 그 아이 집을 데려가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 총재님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사진을 내보내냐고. 동정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애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네들은. 너무 밝고 깨끗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때 총재님이 전 총재님이 저한테 설명해줘. 하나님은 한 번 또 한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나 이해가 되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사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너의 품에 지금 아이가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간다. 근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 아이 사진 찍고는 매달 조금씩 도와주겠다고 도움을 주는데 전 세계에다가 아주 바싹 마른 너의 아이의 사진을 다 배포한다면 너는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겠냐. 그렇죠.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컴패션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 활짝 펴서 부모로서 내놓기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 모습이 나가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존귀함이에요.
그래, 그거를 저는 컴패션했어요. 여기까지 배우게. 봤죠? 여러분 이 목사님 얘기 잘 들었어요? 그 가난동에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요 냄새 맡고 먹는 아이.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 그런데 이거 봐요. 컴패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양육을 해주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봐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쓰레기 먹던 아이들이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그런 모습으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새로운 존재, 멋있는 존재, 다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최고의 존재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걸 원하세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안 되네. 짠 안 넘어가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죽음의 상태로 놔두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믿으면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담은 사탄이 유혹할 때 듣고는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 뭐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은 알잖아요. 오늘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는 야 하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처럼 마음껏 죄 지으며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 야 사탄의 말을 듣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믿으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도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나는 다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